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지금 이제 초반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서 중에 제일 첫 번째 서신서이면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전도의 방향, 길을 바꾸셨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발걸음 옮기게 돼서 거기서 첫 번째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빌립보일 수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유독 또 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집요했으면 베레아로 피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남쪽인 아덴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됐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보내서 그 교회 사정이 어떠한지 또 잘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지 그리고 본인은 이제 고린도로 또 와서 복음을 계속 전하죠. 전도를 하는데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준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편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서요. 지금 그곳에서 소식을 들으면서 또한 무슨 소식을 듣냐면 이 바울과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자 일행들을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지금 정보를 전한 거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그러한 비방의 소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2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본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거기와 더불어 지금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회상들, 그래서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는 심정이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은 것을 당신들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시면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과 또 함께했던 그 일행들은 그들의 그 신실함,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그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1장 3절에서 나눈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들으니까 감사하고, 또 사랑의 수고 할 때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지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들, 또 소망의 인내,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근심이었잖아요. 늘 그 안에서 교회 규모는 크지만 그 안에서 나눠짐이 있고 이런 것, 근심과 염려의 대상이었다면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이 그냥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런 경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또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을 접했을 때 그냥 저 사람이 또 교회니까 또 저 소리 한다. 목사니까 또 저 소리 한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매일 저런 얘기한다. 그렇게 치부하고 간과해버린 게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저 성도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 성도들은 받았다는 것이죠. 그 받았을 때 그 받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또 전하는구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역사한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공격하고 핍박하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서 어떻게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포된 그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뭐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뭐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언지를 확실히 알고 행했을 때에 그러한 역사들, 그런 기적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서 그들이 또한 한 것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 즉 세우니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이 유대인들의 동족들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마치 예수님도 동일하셨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럴 때 그런 것 같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조금도 뭐 불편하거나 또 그걸 괴로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함께 동참하면서 지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 멀리 지금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면 너무 신앙생활이 이쁜 거예요. 기특한 거야. 뭐 오래 머물지도 않았어요. 잠깐 머문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것은 바울이 무슨 말씀을 잘 전해서 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사람들의 평가가 저 사람은 글은 뭐 하고 글은 참 좋은데 말이 조금 부족하다 말할 정도로 근데 어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는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표현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정도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나는 뭐 말을 잘 못한다거나 나는 뭐 말씀을 해도 제대로 한다 그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여셔서 내가 어눌하게 말을 해도 내가 부족하게 전할지라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늦게 지금 믿었던 그 이방 땅의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전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승리의 소식들이 막 나타나는데 15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돼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가고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했던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울이 전했는데도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핑계거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잠깐 전한 이들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시고 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었다. 근데 그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일이에요. 지금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착각한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현재형을 썼거든요.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에 이런 현재형을 쓴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그 이들에 가담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또한 여기 16절 보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방인들에 만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방해해.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기만 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점검할 필요 있어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만 이 불신앙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그런 것은 아닌지. 지금 여기들은 어떻게, 그러면서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 무슨 할당량이 있는 것처럼 죄의 분량들을 지금 채우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만 아니죠?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채우니까 너희들이 조상이 한 것처럼 너희도 그 죄의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지금 죄의 양을 채우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노하심의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량을 다 채우면 그들은 그 심판에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게 얘기죠.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긋장을 내보고 끝까지 이 죄악의 길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기간 말씀을 듣고 그런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놀라운 지금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걸 생각하니까 감동인 거예요. 감격인 거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멈추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변화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 고민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성경 읽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또 누군가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같이 깨닫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면치 않기를 원합니다. 붙잡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